오늘 2절에 나오는 구절인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삶이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면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관계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명확해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전 만능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성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대한 위대함, 성전에 대한 대단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도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도 그 성전,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니 이 성전을 바로 우리가 세워야 돼. 하나님이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시니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와야 돼. 물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보다도 그 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만능주의가 가득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여기 그 6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성, 올바른 관계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이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하늘을 보좌 삼은 분, 땅을 발판 삼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을 보좌, 땅을 발판 삼았다. 제가 이전에 예배학교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 오셨던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구절에 들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늘이 보좌, 이 땅이 발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엉덩이는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발은 얼마나 크신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이해하기 쉽도록 했던 것이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크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답답한 마음이 생기거나 그럴 때 입으로는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단적인 예가 정말 많지만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사야 51장을 한번 보시면 5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장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대해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니까 거기에 계속 두려워하고 그 소리에 매몰되어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이지 않느냐? 왜 계속 거기에 매몰되고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계속 문제에 매몰되고 그 얘기에 휩싸여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내가 얼마나 크냐, 하늘을 폈고 땅의 기초를 정했고 너를 지었고 너를 인도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소리에 매몰돼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또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오실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곳으로 빗나가 버리고 문제를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보다 입으로는 크신 하나님, 하지만 삶에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사랑,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항상 주님과 소통하고 만나고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분과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기억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어떤 상황 환경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힘들게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을 돌파케 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을 계속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도 이렇게 전자악기나 이런 악기가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기타를 치는 것도 반대하셨고, 뭐 피아노가 처음 들어올 때도 뭐 여기는 뭐 나이트클럽에서 쓰는 악기 아니었냐, 올겐이 들어올 때도 뭐 그렇게 얘기하셨고, 심지어 드럼이 들어올 때는 뭐 당회가 몇 번 열렸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것이 저희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2004년도 2월 달에 그 예배와 찬양 컨퍼런스라는 것을 기획해서 열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해도 되는데 본당에 조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큰 음향을 해서, 아니면 또 강대상 위에 뭐 악기를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는 김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한 장로님과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 장로님께서 모든 것을 커버해 줄 테니 한번 해봐라 하셔가지고는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죠. 근데 시작하고 첫날 저녁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화려한 조명이 세팅이 되고 또 엄청난 큰 음향들이 이제 터져 나가니까 조금 이제 분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역자가 앞에서 노래를 한 곡 좀 끝내고 잠시 대기실에 와 있는데 그 장로님 몇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 거룩한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기획을 했고 했었기 때문에 너무 죄송했고 너무 진짜 마음이 불편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 또 이렇게 후에 예배하는데 성도님들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함들이 엄습했는데, 그날 저녁에 게스트였던 한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그냥 고개 끄덕하시더니 나가서는 이제 멘트를 하시면서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조명, 여기 있는 음향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불편함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신 얘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조명이나 이 음향이 가려질 정도로 작고 초라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멘트를 하신 겁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더 진땀이 났죠. 안 했으면 편했을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하지만 그 멘트에는 동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기준, 이런 것들로 무언가를 봤을 때 이게 힘들겠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 나를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구나. 나를 이렇게 성전에 갇혀지게 만드는구나. 나는 이 성전에 갇혀질 정도로 작은 자가 아니란다. 그렇게 하면서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 66장 2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지었단다.
내가 만든 것에 내가 이렇게 감춰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선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구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하시오.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 더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 계속 한번 넘겨주시죠. 나오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크시다는 말씀은 성경에 정말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된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의 우리가 이렇게 깔려 살아간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삶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뭐 경제에 대한 책, 뭐 성공에 대한 책, 일반 그 사람들이 요즘에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을 제가 좀 요즘에 읽고 있는데, 거기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이제 화가 난다 그러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처음 하는 얘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선포해요. 나는 성공한다. 나는 모든 문제에서 이겨낼 것이다. 나는 분명히 부자가 된다. 나는 모든 것의 승리자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건 참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나오죠. 보시면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반절부터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돌본다는 것이, 이 돌본다는 얘기 속에서 보면 뭐 집중해서 본다, 뭐 굽어 살핀다, 주목하여 본다, 그리고 좋아한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세번역 성경에서 잘 설명해 놓았었습니다. 이를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한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말씀을 영어 성경 다시금 의역해서 보면 이는 나의 이상형이다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겠다, 또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 다 이루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 기준, 내 방법,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크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신대요.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그 내 마음이 파산된 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 그냥 재정적으로 뭔가 없다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마음에 가진 것이 없어서 파산되어서 주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자,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된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산되고 다른 곳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마음이 끌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 나만을 의지하는 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의지하는 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심령에 통해하는 자입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심령에 통해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조금 듣기에 거북하지만 이 불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구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정말 주님, 내가 지금 힘들고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입니다. 내 모든 삶의 이유 주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에 사람에게 주님은 시선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많은 것들이 인상이 깊지만 하나 제가 정말 하나를 꼽으라면 이찬수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같이 설교를 하시다가 백문일답을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이유, 모든 삶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온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그것은 온몸에 소름을 돋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른 것을 찾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크신 하나님께 이 시선을 돌려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만을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여러분 삶의 기준이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십니까? 예, 그런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좋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뭔가 좀 딱딱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이 순종과 따라 나오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대부분 다 뒤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붙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사랑과 연결이 돼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존재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 존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있으셔야 됩니다. 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보다도 그 한순간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이야기들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주어가 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의 예배하는 자, 이것을 주님이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예배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처음에 쭉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쭉 읽으시면 창세기 굉장히 재밌게 읽어요. 그다음에 출애굽기도 생각보다 재밌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막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대부분 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어,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데 왜 읽어야 돼, 이런 얘기하면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꾸역꾸역 공부하면서 재밌게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오니까 충격적이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으신대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끔 우리가 통과해서 왔는데 왜 갑자기 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빠져버린 예배를 싫어하시냐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빠져버린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 똘망똘망한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없는 예배, 사랑함이 없는 예배를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 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더 많은 시간을 가져요, 나에게 더 많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없는, 간절함이 없는 예배를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우리 드릴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살인한 것 다름이 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다. 예물, 이런 것들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열심히 뭔가 행위나 하고 있는 것인데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에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모든 절기 다 지키고,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모든 절기는 다 지켜요. 수요예배, 우리처럼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절기예배, 심지어 대회로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 철저하게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헌금들은 다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런 예배 가증스러우니까 집어치우라. 이게 이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또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 마음에도 없는 예배,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런 삶이 없는 예배, 그런 가증스러운 예배, 내가 다 알고 있어 집어치우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너희들 마음도 없이 이런 걸 가져와서 예배했다고 하는 그 행위가 나는 너무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1장에 나와요. 여기 나오는 66장에도 마찬가지 나오고요. 1장과 66장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런 가증스러운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 혹시 없을까요? 철저하게 뭔가는 해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열심히 뭔가는 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기치 않은 심판을 너에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겉모습을 보면 다 옳아요.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겉모습을 보면 다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면서 나중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장에서도 그렇고 66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선지서들보다도 이 이사야서는 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분명한 메시지, 주님의 강력한 권고가 이 이사야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크신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크신 하나님을 너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모든 것이 된다고 너희들 입술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를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왜 성전을 더 의지하고 있느냐. 왜 형식을 더 의지하고 있느냐. 왜 본질이 다 빠져버렸느냐. 왜 마음이 가난하지 않느냐. 왜 심령이 통해하지 않느냐. 왜 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 이사야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좀 의지하라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얘기 들리고 얼마나 많이 두렵습니까? TV를 틀 때마다 두려워요. 경제를 얘기하는 거 볼 때마다 두려워요. 정말 그냥 눈을 뜨고 살아가면 너무나 걱정스러운 일들 투성입니다. 그때 문제를 바라보고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 혼란스럽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결정하고 주님 말씀을 더 붙들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